레위기 26장. 너희는 우상이나 석상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준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돌보아라.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규례와 명령에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어 땅은 수확물을 낼 것이고 들판의 나무들은 풍성하게 과일을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거두어 드릴 때까지 추수를 할 것이고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듯 너희는 배불리 먹으면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의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리니 너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너희 땅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도 전쟁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적들을 추격하여 칼로 그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들 5명만 있어도 100명의 적을 당해낼 것이고 100명이 1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다. 적들은 너희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 너희 자손들이 불어나게 하겠다. 또 나는 너희와 세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너희에게서 치워버려야 할 정도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닐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신세였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자유인이 되게 한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또 나는 너희가 메었던 멍에의 가름대를 깨뜨려서 너희로 하여금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걸어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일러준 명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또 내가 가르쳐준 규례를 거부하고 법도를 하찮게 여겨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갑작스런 재앙을 내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내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목숨까지 잃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헛될 것이니 네 원수들이 그 곡식을 모조리 먹어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려 원수들로 하여금 너희를 쳐부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너희는 아무도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너희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완고한 자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하늘은 강철 같아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은 노쇠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힘써 일해도 너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땅에서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무는 어떤 과실도 맺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들짐승을 보낼 것이고 그러면 맹수들이 너희 자식들을 잡아먹고 너희 가축들을 물어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차츰 수가 줄어들어 길거리가 황량하게 비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한 벌로 너희를 내리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칼로 내리쳐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응징할 것이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도망을 치면 나는 너희들 사이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너희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또 너희의 식량을 바닥나게 하여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굽게 할 것이다. 그 여인들은 너희에게 빵을 저울에 달아줄 것이고 너희는 그 빵을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겪고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게 등을 돌리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여 7배나 더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심지어 너희가 낳은 자식들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부숴버리고 향불을 피우던 제단을 깨뜨려버려 동강난 그 우상들 위에 너희의 시체를 즐비하게 쌓아놓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가증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는 너희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너희의 성소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피워 올리는 향기도 오히려 역겨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사는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곳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 황폐한 땅을 보고 오히려 놀라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문나라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들고 너희를 뒤쫓아갈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마다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적들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동안 황폐해진 땅은 오히려 편안히 쉬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땅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때에는 땅이 안식년에도 쉬지 못했다. 하지만 황폐하게 버려진 기간 동안 내내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적들의 땅에 끌려가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것이다. 뒤쫓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마치 칼을 피해 도망가듯 죽을 듯이 달리다가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뒤쫓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너희는 칼을 피해 도망가듯 허둥대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적들 앞에 제대로 설 수조차 없을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망하고 말 것이다. 적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또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지지부진하여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대적한 잘못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왜 내가 그토록 그들에게 적대적이어서 그들을 적들의 땅으로 보내버렸는지, 왜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와 수모당하며 살아야 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벌을 순순히 달게 받으면, 그러면 나 주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거부하고 내가 정한 규정을 우습게 알았으므로 자기들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적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도 혐오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정과 법도와 율례이다. 시편 33편.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께 찬양하고 10줄 비파를 뜯으며 주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솜씨를 다해 악기를 연주하여라. 주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은 한결같이 진실하시도다. 주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시니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지으셨도다. 주께서는 모든 바닷물을 한 군데에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넣어 두셨도다. 온 땅이여 주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주를 경외하여라. 주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셨도다. 주께서 명령하시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도다. 주께서는 문 나라들의 계획을 꺾어버리시고 문 민족들이 꾸미는 계략을 깨뜨리신다. 오직 주님의 계획만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속에 품으신 뜻만이 세세토록 이루어지리라. 복되도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민족이여. 주께서 자기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이여. 주께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뭇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보신다. 주께서는 계시는 그곳 하늘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낱낱이 내려다보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이 벌이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신다. 큰 군대를 거느린 왕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성 싶으냐? 힘이 센 용사라고 해서 승리를 거둘성 싶으냐? 전쟁의 승패가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군대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주를 신실히 믿는 자들을 주께서는 완전하게 보살펴 주신다. 그들의 목숨을 위태로운 처지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으니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방패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도다. 오 주여,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전도서 9장.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쳐 세상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크게 깨닫고 내린 결론은 이러하니 곧 의로운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을 비롯하여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미움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 앞에 놓인 운명은 똑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걷는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죽음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못된 일들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 그 마음에 악을 가득 품고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들의 처소인 무덤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럴지라도 무릇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과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알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죽은 자들은 더 이상 받을 상도 없고 산 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 이름조차 사라져버린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음과 더불어 살아있을 때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 이제 그들은 해 아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니 너는 살아있을 때 곧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는 동안에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또 항상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라. 너의 덧없는 일생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 세상에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네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최상의 보상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주어진 일은 온 힘을 다하 바쳐 힘껏 하여라. 네가 조만간 들어가게 될 무덤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이러하니 곧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양식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 까닭은 세상사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느 때에 무슨 일이 닥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촘촘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잔인한 덫에 걸리듯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덮치는 재앙의 덫에 그만 덜컥 걸리고 만다. 내가 또 해 아래 세상 일을 살펴보다가 어떤 지혜를 보고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웃나라의 힘센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읍 안에는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는 자신의 지혜로 자기 성읍을 구해냈다. 하지만 그 일 이후에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성읍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서글픈 광경을 보고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것은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그의 말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 지르는 명령을 듣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조용히 타이르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어떤 전쟁 무기들보다 낫지만 어리석은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일들을 망치곤 한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또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어 그들로 하여금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곧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해진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제 나는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진실한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온 것은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가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고 또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그곳의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로 세울 자들은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어야 하고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다 믿음을 가져서 방탕하다거나 혹은 부모에게 대든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청지기이므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아니하며 참을성 없이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겨 마시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리어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며 신중하여 분별력이 있고 의로우며 경건하며 절제할 줄 알고 가르침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독이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여 그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터무니없는 헛된 말을 즐겨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런 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단단히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구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크레타 출신의 한 예언자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과 같고 자신들의 배만 채울 줄 아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하여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고 특히 유대인들의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나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실제 자신들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증스럽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어서 어떤 선한 일도 전혀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